여러분, 봄이 되었습니다. 주변에 꽃들이 많이 피었죠? 네, 안 피었습니까? 지난주 주간에 이렇게 그 용암천 길 가보니까 아주 벚꽃이 만개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참 이제 봄이 왔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교회 화단에도 꽃이 조금씩 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시는 것처럼 이 꽃은 수선화라는 꽃입니다. 이렇게 노랗게 피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쁜 꽃의 꽃말 중에 외로움이라는 그런 꽃말이 있습니다. 꽃말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 이 꽃의 이 꽃말 외로움이라는 말이 있대요. 이 화창한 봄에 아름답게 피는 이 수선화가 왜 외로움일까? 그래서 이 수선화가 어떤 꽃인지 조금 찾아봤는데, 이 수선화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나르키소스의 이야기에서 유래된 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나르시즘이라는 그런 단어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 나르키소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호숫가에 앉아 있는 나르키소스가 물속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너무 아름다워서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에 빠진 게 된 겁니다. 호수에 비친 사랑스러운 그와 만나기 위해서 물에 손을 담가보지만 그때마다 물의 형상은 흐려져서 만날 수가 없고, 결국은 이 나르키소스가 호수에 비친 그 사랑하는 그를 찾아서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자리에 피어난 꽃이 바로 수선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수자에 신선선자 이런 단어를 쓰는 꽃이에요. 그래서 이 수선화는 나르키소스가 호수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처럼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다고 하고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외롭게 홀로 물가에 앉아 있는 나르키소스의 그 외로움을 의미하는 꽃이어서 외로움이라는 꽃말도 붙어 있다고 합니다.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에게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보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자, 사람만 외로운 게 아니라 종소리도, 그림자도, 새들도, 자연도, 심지어 하나님도 외로움을 느끼신다라고 그렇게 시인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저마다 조금씩 다른 외로움을 겪으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환호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이죠.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셨다고 기뻐하며 노래하며 춤추며 그렇게 축제의 분위기로 예수님을 맞이하지만 예수님의 심정은 너무나 외로운 마음이었을 겁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죽으러 들어가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은 없고 그것을 모른 채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그 소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주님의 외로움은 더욱 깊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괴로웠던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더 깊이 기억하며 그 길을 홀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외로운 걸음을 우리들이 함께 걸어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죽음을 향해서 외롭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이 첫 3일 동안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첫 3일 동안은
주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마지막 성만찬을 나누셨고, 다음날 금요일 새벽에 붙잡히셔서 오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경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성전에서 가르치신 말씀 중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성전에서 가르치셨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부분은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또 심지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고 또 그것을 결행하고자 했던 사람들과의 논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사역을 하느냐,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아주 까다롭고 공격적인 질문으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우신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을 압도하였고 오히려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불의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하고 물러서게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이 기간에 말씀하신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세상의 마지막에 있을 여러 가지 일들을 가르쳐 주시며, 그리고 항상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3일간의 말씀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곧바로 목요일과 금요일에 십자가 사건을 당하신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3일 동안 전하신 말씀들 하나하나는 세상의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씀들인 것이고,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또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마지막 말씀인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제자들 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마지막으로 전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던 곳은 성전의 여인들의 뜰이라는 공간이었습니다. 자, 화면의 그림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입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보이고 그 성소와 지성소 바로 앞에는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외곽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만 올 수 있다,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고, 또 여인들의 뜰은 여인들은 여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다, 이 안으로 제사장의 뜰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여인들의 뜰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여인들의 뜰은 제사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사람들이 기도를 드리는 곳이었고, 그래서 기도의 뜰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곳은 랍비나 또 율법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곳에서 그 여인들의 뜰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의 뜰에는 또한 13개의 헌금함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13개의 헌금함은 각각 용도가 조금씩 다른 것이지만 7개는 성전 예배와 또 성전의 운영을 위한 용도였고, 나머지 6개는 자원함으로 드리는 감사 헌금의 용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전의 여인들의 뜰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중이셨고, 자연스럽게 거기 놓여 있는 헌금함에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게 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성전에서 헌금을 하려고 하면 그냥 헌금함에 마음대로 헌금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제사장들이 그 자리에서 헌금하려는 돈이 적법한 돈인지 검사를 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 사회에서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로마의 화폐가 통용되었었는데, 이 성전에서 헌금을 드릴 때는 그런 세속적인 돈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고 반드시 유대에서 사용하는 돈만 헌금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에는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드리는 헌금이 적법한 돈인지 검사를 한 후 헌금하는 사람에게 헌금하는 목적을 물어보고 그 목적에 맞는 금액을 정확하게 가지고 왔는지 확인하고 해당하는 액수를 적합한 통에 헌금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자, 그렇게 목적을 묻고 액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누가 왜 얼마나 헌금을 하는지 다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런 현장에 부자들이 와서 헌금을 합니다. 제사들의 확인 과정에서 부자가 얼마나 많이 헌금하는지 주변에 알려지게 되겠죠. 사람들은 야, 저분이 1,000만 원이나 헌금을 하네. 대단하다. 야, 방금 전에 누구는 500만 원을 했다는데 야, 저 양반은 1,000만 원을 했다고. 사람들의 이목이 부자들에게 집중되고 모두가 대단하다고 감탄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모두의 이목이 그렇게 많은 액수를 하는 부자들에게 쏠려 있고 그러는 동안 한쪽 구석에 한 가난한 과부가 쭈뼛거리며 헌금함으로 다가옵니다. 아무도 그 과부가 오고 있는지 가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때 과부가 드리는 헌금은 부자의 헌금과는 종류가 조금 다른 자원하여 드리는 그런 헌금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확인 없이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헌금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2렙돈을 헌금하고 갑니다. 렙돈이라는 단위는 당시에 가장 적은 그 작은 돈의 단위였는데 지금으로 환산해 보면 한 1,000원 정도나 그보다 좀 작은 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난한 과부는 1,000원짜리 2장, 2,000원 정도의 가치를 지닌 동전 2개를 헌금한 것입니다. 그 동전들은 너무나 가벼워서 헌금함에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그 여자가 다녀간 것조차 못 봤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모두 많은 헌금을 하는 부자에게 몰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관심은 부자에게 몰려 있었지만 예수님은 같은 시간에 아주 예리한 눈으로 부자도 보고 계셨고 한 가난한 과부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셨습니다. 모두 부자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와서 제사장 앞에 가서 자신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동안 저쪽 구석에서는 사람들 사이로 조심스럽게 걸어 나오고 있는 여인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주머니에서 동전 2개를 꺼내서 누가 볼까봐 재빨리 헌금함에 넣고 도망치듯 빠져나가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아무도 그 여자가 왔다 간 것을 몰랐지만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단어는 바로 예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그 여자의 헌금하는 모습만을 보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 순간 그 가난한 과부의 슬픔과 또 고달프고 굶주린 삶을 버티고 있는 그녀의 괴로움의 마음,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외로움의 마음, 가장 낮은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마음, 누구도 봐주지 않는 그녀의 마음 깊은 곳,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녀의 지나온 삶을 보고 계셨고 함께 아파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해 주지 않고 관심 갖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버티고 있는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고 또 깊이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들만 바라봅니다.
대단해 보이는 것, 세상적으로 멋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스쳐버려도 주님은 나를 집중하여 보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내 마음과 사정과 형편을 살피시며 이해하시고 공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외롭게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나를 몰라줘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알아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나를 몰라주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도 나를 몰라주어도 그들이 다 그렇게 해도 주님만은 나를 알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 진리에 소망을 걸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과부를 보고 계셨던 주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내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런 힘든 처지인데 하루 종일 일을 해서 하루 일당 2만 원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왔어요. 헌금을 해야겠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2만 원이니까 일단 10,000원 정도는 쌀을 사든지 빵을 사든지 라면을 사든지 오늘 저녁 집에 가서 먹을 것을 사는데 쓰고 10,000원만 헌금해야 되겠다. 그래도 내가 가진 것의 50%를 하니까 얼마나 많이 하는 겁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당장 먹고 살 것 챙기고 그리고 나서 돈을 쓰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평범하게 돈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과부는 그 2만 원 전부를 헌금한 것입니다. 동전 2개 중에서 1개는 오늘 밤에 먹을 빵 조각을 사고 남은 동전 1개는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남는 것으로 헌금하지만 여자는 먹고 살아야 할 전부를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자가 지금 이 성전뜰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헌금을 많이 했다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우리도 통장에 있는 돈을 박박 긁어서 다 헌금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여인의 믿음의 태도를 보아야 합니다. 여인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마지막 2개의 동전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나의 생활비를 위해서 동전 1개 정도는 남겨둘 법한데 그것마저 다 하나님께 맡겨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생활, 자기의 목숨, 자기 모든 것을 전적으로 완전히 다 하나님께 맡겨버린 것입니다. 앞뒤를 계산하지 않고 잠시 후에 굶주림 가운데 밤을 지새워야 하는 그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두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면 나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고 계시고 내 삶을 전적으로 보장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며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인간관계,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그런 믿음,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인이 그렇게 믿음으로 드리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 기도의 뜰에서 누구보다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자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넉넉한 중에 드리는 부자의 기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자신의 심장을 태우는 그런 기도였을 겁니다. 먹고 살 걱정, 사업 걱정, 자식 걱정, 모든 걱정들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해결해 보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길을 짐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볼 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조지 뮬러의 이야기입니다. 19세기 영국에서 수천 명의 고아들을 위한 그런 사역을 펼치신 분으로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수천 명의 고아들을 위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단 한 번의 도움도 요청하지 않고 그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의 믿음, 그의 기도는 매일매일 기적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폭우가 쏟아지는 아침, 수백 명의 고아들에게 먹일 음식이 다 떨어져서 모두가 굶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트럭이 고아원에 도착해서 빵과 우유를 배달합니다. 주문한 적도 없고 주문할 돈도 없었고 누구에게 부탁한 적도 없는데 빵과 우유가 배달된 거예요. 그날 어떤 회사의 직원들이 야유회를 가려고 준비해둔 빵과 우유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조지 뮬러와 고아들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그날 아침 폭우를 내리셨고 야유회는 취소되어 빵과 우유는 고아들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런 이야기는 또 우리와는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일 뿐인가요? 이 이야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정말로 주목하여 보시고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모든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던 내 노력과 방법과 수단과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는 나의 동전 2개를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이런 기도로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자가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는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여자가 외롭게 혼자 걸어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쓸쓸하게 돌아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겹쳐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자가 헌금함에 자기 인생 전부를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 내려놓으십니다. 온몸에 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자신의 존재 안에 있는 남아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떠나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욕하고 혼자 외롭게 골고다 언덕 위에서 자기 목숨을 다 주고 쓸쓸하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자기 삶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었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유일한 목적은
자기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고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한 분이고 모든 것을 걸어도 될 만한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 사랑하며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믿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주님께만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주님께 모든 것을 거는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주간은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주간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된 주간입니다. 이 주간에 나의 모든 연약함, 나의 마음, 내 모든 삶의 걸음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주님,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주님만을 바라며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또한 주님께 거는 그런 기도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만이라도 우리가 늘 생활하는 일상을 조금 단순화시키고 주님의 십자가를 조금 더 자주, 조금 더 깊이 여러분 묵상하며 이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금식도 하고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TV나 여러 가지 미디어들을 줄이고 침묵의 시간도 가져보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다른 한 주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전부를 바치신 주님처럼 이제 나도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헌신하며 주님께 맡기는 그런 결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놀랍고 깊은 주님의 은혜로 이 주간에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